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증거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유령과 달리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먹고 있던 음식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렇죠. 유령은 육체가 없습니다. 혹 착시 현상이나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면 그 실체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만져줘야 살아있다고 믿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함께 공유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냅니다. 아무리 정성껏 차려놓아도 차려놓은 음식 중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유형이나 혼백이 오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명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대표적인 예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일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몇 시간이나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말씀으로 인해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유령으로 착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너무 기뻐서 그랬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제자 공동체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증인의 삶 말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그 사건을 목격한 인물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다니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이고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하이라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말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도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죄사함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에 바로 제자 공동체가 첫 번째 증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들로부터 시작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 온 누리로 민족과 열방으로 전파되어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개역 개정판이 더 익숙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정확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솔로몬 행각 부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지인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메고 와서 그를 솔로몬 행각이 있는 아름다운 문 곁에 앉혀 놓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체, 즉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하던 회랑을 말합니다.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였는데 초대 교인들이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나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을 그곳에 내려놓은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문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문이 미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거기였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때마침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평소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선생님,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구걸했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자신의 구글에 대답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못 걷는 사람은 기대에 찬 얼굴로 빤히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과 같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는 진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고적 창조의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에 지나지 않았던 도자기와 같았던 인간에게 생명의 숨결을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되었죠.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갗이 입히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라고 명했을 때 진짜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똑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사람은 당사자로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사도들 곁에 서 있었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가장 놀랐을 것이고 맨날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놀랐을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걷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후보자들은 온갖 공약과 선동적인 말로 표심을 흔듭니다. 마치 그런 장면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몰려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동포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되살릴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걷지 못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선동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잘 알지 못했고 무지해서 그렇게 한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현재는 믿음 좋아 보이는 우리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고 조롱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의 증언을 통해 믿음이 생겼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신신당부하며 거듭하여 간곡히 당부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였던 제자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고 이제는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나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된 평안은 우리의 의식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이야 우리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왕이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난과 시련, 박해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장인으로부터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던진 창만 2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살인교살한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것처럼 이 다윗의 장인 사울 왕도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군대를 보내 적의 포피를 베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시킨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일평생 겪지도 않을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공궁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나를 구원하고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심지어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송한 다윗도 일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돌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의 시편에서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장수한다고 해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도둑이나 사기꾼들도 그냥 가만 앉아서 불로소득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안 걸리고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까, 어떻게 더 잘 사기를 쳐서 크게 한탕할까, 한 건 할까 고민합니다. 그 일이 정당하고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분명 불의한 일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선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고리대금이나 건물주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해당할 겁니다. 하지만 2가지 측면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올바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않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늘나라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돈이나 지위나 힘으로 진실을 숨길 수 있고 사건의 결말을 뒤집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경찰서나 법정에 서면 두렵고 떨립니다. 하물며 죽음 이후에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2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기도일 겁니다. 하지만 시편이나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보편지향적 기도일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신앙이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서고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기도 내용을 혹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비난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요약하실 때 먼저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시 하나로 요약하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우리가 주님의 당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통해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과 똑같다면 절대로 모를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목에서 나를 구원하고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환난과 핍박, 온갖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일어서도 앉아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